한 주간 특세 어려운 시간이지만 십자가의 그 신비 또 십자가의 은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부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만 있는 그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밤에 일찍 주무시고 또 조금은 피곤하시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다소 잘 알려진 말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삶과 신앙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본보기 또 혹은 모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라는 말로 바꿔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냥 끝나는 그의 개인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과연 나라면 꼭 이 시험이 그대로가 아니라도 이런 테스트에서 우리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건 속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는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이는 요구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주어지는 잔인해 보이는 고난과 고통, 시험의 십자가를 이 주간에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마치 하나님은 절대자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여유 또 권한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장 취약한 이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면서 절벽 끝으로 아브라함을 몰아내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그냥 관찰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분, 아무 잃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하나님은 그저 테스트에서 시험 출제자처럼 시험 감독관이나 이런 평가관으로 역할을 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이고 아브라함 잘하네 합격 그렇게 끝나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우치고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너의 이삭을 나한테 드릴 수 있어? 너는 불합격. 앞으로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잘해라. 그런 뜻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잔인한 요구인지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과 통증을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신 분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요구인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드러내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너 이거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너 진짜 힘들지? 하고 일부러 드러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 말이야 번제로 나한테 바쳐. 번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아시는데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눈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특별히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여러분 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나님은 테스트지만 아브라함은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아이들이 연못에서 놀고 있는 개구리한테 돌을 던지면 아이들은 장난이지만 그 돌에 맞으면 개구리는 죽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할 뿐이지만 아브라함은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인생에 서고 넘어지는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죽기도 하죠. 이 시험이나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들고 잔인한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태연하게 아브라함에게 시험지를 쭉 내미십니다. 자, 시험, 테스트.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시겠지만 시험 출제자나 감독관과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이 얼마나 다릅니까? 감독관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공부 많이 했어? 그러지만 아이들은 막 이거에 막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런 입장 같아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십자가를 질 때 시험을 내시고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테스트인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평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잃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십자가, 하나님이 과연 이걸 아실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아시는 하나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고통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큰 상실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우리의 동의 없이 지으셨습니까? 진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 또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지 않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지 않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이미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시험하시거나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시기 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분이 시험을 받고 평가를 받으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지으신 시험과 테스트였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정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은 흔히 성전산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산의 또 다른 이름은 갈보리산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한 제물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곳이 지금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곳입니다. 창세기 22장 이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소가 겹칠 뿐만 아니라 사건도 겹치죠.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3번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두 번째는 내 아들, 내 독자. 세 번째는 내 아들, 내 독자. 이 본문의 사건에서 이 3번의 언급이 나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2000년 후에 바로 이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은 아들도 독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자.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제물의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피를 받아서, 목을 그어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제물을 조각조각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이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신입니다. 나를 다 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속죄, 죄를 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걸 다 드린다라는 말과 그리고 죄를 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사실은 모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너와 너의 인생, 너의 존재를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을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신 이 산에서 무엇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산에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요구가 과하십니다. 이만큼 드리면 됐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외아들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그러므로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칼을 잡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불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이렇게. 2000년 후 동일한 장소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아들을 향해 내리꽂는 아버지의 칼을 막는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들어갔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아들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그 아버지의 칼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하여 드려진 번제.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해서 제물로 삼으신 그 순양은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아버지가 외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거의 잡는 이 장면은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죽음의 칼을 꽂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일종의 아버지 버전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들 버전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버지가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22장 사건을 보면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2000년 후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여기서 제물로 삼을 거야. 나는 너에게 헌신한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기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너는 나에게 헌신할 수 있겠니? 난 너에게 헌신할 거야. 너는 나에게 헌신할 수 있겠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희망, 모든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으신 그 사건을 사실은 우리가 예표한다 그러죠.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버지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가 보이지만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보여집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 모든 것이 되는 이 아들을 내가 제물로 잡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테스트.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니? 나에게 바칠 수 있니? 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표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마지막이자 최고의 정점. 하나님을 경유한다라는 것. 본문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을 준행한다,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16절과 18절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장 어려운 테스트를 만드시고 그걸 스스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1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 오늘 22장의 말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 이게 너에게 이제 현실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데리고 순종의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삭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가? 아끼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 자기 독자 이삭을 제단 나무를 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워서 순종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삭은 안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너 이삭 바쳤어, 너 이삭을 아끼지 않았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삭은 안 죽었는데 바쳐진 것, 이 안 죽었는데 바쳐진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제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인정받으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높은 등급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기까지 그 몇 번의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최고 등급의 시험을 받고 통과. 여러분, 이것은 산제물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삭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산제물이 아닌 진짜 제물로 주셨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최고봉, 그것은 우리의 이삭이 순종으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당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과정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의 이후의 노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거룩한 산제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자신의 이삭을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이삭을 순종으로 드리는 신앙과 믿음의 화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는 주님의 물으심, 이것은 너의 이삭을 내가 너에게 나의 이삭을 준 것처럼 줄 수 있냐라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